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 사람이 가는 곳에는 음식점이 생긴답니다. 우리 중국에 자주 가시는 최병옥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중국 사람들은 웬만한 문제는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잘 먹으면 그 실타래가 술술 풀리듯이 잘 풀린다, 그런 말씀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그들의 문화 속에 이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일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상점이 많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은 뭘 많이 만들까요?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한국에 제일 먼저 선교한 교단이 PCUSA, 미국 북장로교단인데요. 지금은 상당히 쇠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교단에 속해 있는 학교에 맥코밀이 그 교단에 속해 있거든요. 여기 졸업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요즘은 좌경화된, 많이 좀 자유주의화된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목회 성향이 보수적이지 않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자유주의적인 교회들은 다 이 교세가 약해져요.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들이 성장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PCUSA 교회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성장을 주도하는 그룹이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모이면 대부분이 장로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교단에 소속을 하니까 교단의 그 하향세를 다시 또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보고를 보았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친교를 나누면서 타국 생활의 외로움을 서로가 달랩니다. 특별히 한국 음식을 준비해서 먹으면서 한국말로 서로 소통하는 속 시원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한국말만 서로 하고 사니까 한국말 소통하고 한국 뉴스 듣고 한국 드라마 보고 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 잘 모릅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이 동포들끼리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미국 사회를 강타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흩어진 교인들이 무척이나 많다고 합니다. 교회가 모이질 못하는 거예요. 아예 의도적으로 모이지를 않는 겁니다. 거기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교회 자체의 어떤 신앙적인 노선에 의해서 모이자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까지 모이지 못하는 교회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미국의 한인교회가 큰 어려움이에요. 그 이전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모이는 거라면 하여튼 잘 모였는데 이 한인 사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목사이며 또 신학자이고 저술가이면서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들은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주 극단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 신앙인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혹시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찬란할 때보다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10배는 더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 고난의 여건과 환경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고난은 많은 경우에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합니다. 변화되게 해요. 고난이 주는 역설이죠. 예술가들의 말에 의하면 인생의 깊은 고난을 겪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작품에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래든 문학이든 그림이든 또는 어떤 음악이든 철학이든 그 사람이 쓰는 글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예술 세계에 깊이를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이 겪은 인생의 고난이 그 사람의 깊이를 더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인간에게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 기적을 보거나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놀라워하고 또 기적을 향하여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와, 기적이 일어났대.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적을 행한 사람에게 찬사만 보낼까요? 야, 저 사람 기적 행한 사람이야. 놀라운 사람이야. 너무너무 존경해. 그런 어떤 일방적인 그러한 경향을 보일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그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인생의 굴레를 정해놓고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편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한번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한계를 지어놓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편견, 그동안의 삶의 습관, 그 삶의 습관의 고리에서 벗어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그 틀 속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너무나 놀라운 것은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악한 욕망은 더 커져만 갔다는 거예요. 기적과 존경심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경우에 볼 때는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죠. 그들의 종교심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고요. 민족적 정체성을, 신앙적 정체성을 가져다 주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준수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말씀해 보시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손 마른 사람이 하필이면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 사람을 데려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불치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들의 전승에 의해서 금하고 있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병 고치는 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서두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행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밀 이삭을 잘라먹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병을 고치는 일을 과연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행할 것인가 행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고난당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을 것인가 고침을 받지 못할 것인가, 저 사람이 나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경건을 강조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병에서 치유받는 것, 그러한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의 본문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매일마다 볼 수 있는 그러한 흔한 풍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짐을 안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왔습니까? 율법적인 잣대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의 마음과 이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에는 전혀 다른 관심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고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모든 행동에 숨김이 없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 행동을 보고서 오늘 보면 11절로 12절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만약에 안식일에 양을 구하는 것이 허락이 된다면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고 하던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어기고, 여러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을 이루고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 율법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어기고 사람을 죽이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고 또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물들게 되고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었을 때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삶을 실천하기보다는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에만 치중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고 율법의 조문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일에 앞장서고 그것을 통해서 드의의 미소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결국 예수를 죽이고자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살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규율보다는 사람의 필요에 더 집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율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있는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한 인간을 온전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죽이러 오셨습니까? 살리러 오셨습니까? 살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리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후반부에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려주시고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법조문을 따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번에 울산에서 큰 화재가 있었죠.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사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3층인가에서부터 시작된 불길이 삽시간에 위로 타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한 미담이 있었죠. 28층에 사는 구창식 씨 가정이 이분들이 그 피난 대피층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바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 빠져나오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보니까 29층에 자기들이 28층인데 29층에 사는 사람이 테라스에 나와가지고 갓난아기를 안고 살려달라고 임신부가 울부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황 중이었지만 바로 옆에 마침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그 사다리를 거기에 대고 29층에 사는 그 임산부와 그 아기를 구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해내자마자 또 30층에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4사람이나 되는 사람들. 그래서 밑에다가 이불을 깔고 침대불을 깔고 해서 그 사람들이 뛰어내리게 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구해낸 사람이 18명이나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 보도를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나도 피해자고 나도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인데 내가 누구를 구하랴? 나는 구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상황은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집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1분 동안 몸이 경직되어 가지고 꼼짝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마음속에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나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구해야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이분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하게 18명을 구했다는 MBC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고등부 학생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데 지하철역에 빵집을 보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더래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손님이 하나도 없는 그 빵집을 보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자기는 빵도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빵을 2개를 사가지고, 큰 빵을 또 2개를 사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집에. 참 기특하지 않아요? 오늘 뭐 또 빵 많이 사가시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는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 아내도 전도하고 장인도 전무하고 장모도 전도해서 우리 교회 광명교로 인도하겠다. 자기가 교회 기둥이 되겠다 그랬대요. 아이고, 그 말을 듣는 제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기특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각의 차이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말을 사랑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고발할 생각으로, 저 사람을 뭔가 쓰러뜨릴 생각으로, 저 사람을 죽일 생각으로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여러분들은 잘 양육해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 자녀들을 신실하게 신앙 안에서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부모의 신앙적인 비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성경에서 묘사하는 바에 의하면 인물이 매우 준수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아들도 매우 준수하고 아주 훌륭한 그러한 청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도니아도 외모가 매우 준수했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아도니아를 키우면서 한 번도 훈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는 다윗의 말년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열왕기상 1장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죽기 전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좌에 오르고 반역을 꾀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신앙적인 교육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자녀가 비신앙적인 길로 가는데 주일날 교회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도 않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부모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원하는 대로 채워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게 기도하는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훌륭한 신앙의 인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가르치려면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겠죠. 주일 성수랄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모든 일에 기도와 양육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를 우리는 양육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명의 손마른 사람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 손마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너의 손을 내밀라.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은 어쩌면 매우 무모한 말로 들려졌을 거예요. 평생 동안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손이 말라서 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라. 얼마나 무모한 말로 들렸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이 사람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어려운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손을 내밀라고 말했는데 나는 한 번도 손을 내민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어쩌면 나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는 말입니까? 나를 놀리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응답의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간증을 들으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요, 교회에 나오시고 나서 평생 끊지 못하던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으셨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얼굴에 여기에 사마귀 같은 큰 점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대요. 뭐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 뭐 그렇게 됐는데 어떡할까요? 그리고 이분은 걸어갈 때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면은 우산을 이렇게 똑바로 못 쓰고 몸이 아프니까 이렇게 앞으로 됐는지도 모르고 비는 막 내리는데 이러고 걸어오시던 분이 교회 오시면서 똑바로 딱 세워졌다. 본인 찾아서 물어보시든지.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술을 마시던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 술을 마시고는 가도 이고는 못 간다는 뭐 그런 얘기, 인말 얘기 있잖아요. 그 들고는 못 가도 내가 마신다. 내가 다 마실 수 있다.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술 끊으라고 하면 그 쉬울까요? 절대 어려운 일 아니죠. 담배를 평생 피워오던 분에게 그 담배 끊기가, 담배 끊으세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거 알지만 끊기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손 마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렇게 불구로 살던 그 사람에게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그러나 손을 펴고 싶지 않아서 안 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펴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이 그 손 마른 사람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사랑의 관심이 묻어있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손을 내밀라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그의 손을 내밀게 될 때 13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어떤 흔한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의 많은 지식과 너의 경험이 저 사람 오고 갈 데 없는 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필코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믿음의 행위로 응답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며 사랑으로 순종하며 사랑과 순종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